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동복으로 갈아입었더니 왜 이렇게 덥습니까? 바깥이 마치 늦봄 같은 날씨.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셨다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덥다고 불평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자, 특세 기간에 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집에서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첫째 날 우리가 감사를 결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참기름을 쥐어 짜내듯이 감사를 결단해야 감사를 이끌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으로 감사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가 내가 느끼는 이 좋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감탄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감탄사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막 좋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를 선택하는 그 일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손자이고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기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남 요나단이 분명히 사울의 장남 요나단이 분명히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또 그다음 왕이 되었을 테니까 이 무비보셋도 왕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출신 배경과는 달리 너무나도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에 패하여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을 가다 그만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서 두 다리에 장애가 생겨 평생 두 다리를 절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무비보셋이 5살 되던 때였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무비보셋은 살아남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지금 무조건 숨어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성,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혹시라도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살리려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무비보셋을 조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부모가 없이 자라야 했고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온전한 삶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품고서 살아왔겠습니까? 지난 세월이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삶을
무비보셋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언뜻 우리가 들어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결법에 따르면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짐승이고요. 또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는 가까이에서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죽은 개예요, 뭐예요? 부정과 부정이 합쳐진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이 합쳐졌던 삶이었고, 고통과 고통이 합쳐진 삶이었고, 괴로움과 괴로움이 합쳐진 삶이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고난에 고난을 겹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나에게 지금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그렇게 무비보셋이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지나온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인생을 표현한 말입니다. 무비보셋의 하루하루가 정말 죽은 개와 같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무비보셋을 드디어 다윗이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그를 죽이고 사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이루자 예전에 서로의 자손을 돌보아 주자던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엉엉 울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둘이 서로의 자손을 나중에 돌보아 주자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 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해주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북돋아준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의 그 사랑과 우정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한때 사울의 집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몰락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은 다윗은 원래부터 복수할 마음도 없었지만 사울의 집에 스스로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서 은혜를 거두었더니 그 집이 몰락해서 저절로 다윗의 복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은 감히 다윗의 집에 대적할 수도 없고 또 다윗의 집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복수할 마음이 없었던 다윗은 도리어 은총을 베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은총이란 말을 3번이나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는 이 은총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총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로 인내, 자비, 은총 이런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이 은총이란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거나 손해를 보며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 혹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헤세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헤세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대표적인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희생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큰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서로에게 헤세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헤세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헤세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궁에 빠진 사람,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에 걸려서 낙심하는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의 손해를 보면서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총을 베풉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첫 번째 은총은 사울의 재산을 자기가 흡수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전 왕조가 망하면 다음 왕조는 이전 왕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가져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재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으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으니까 허접한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땅, 금싸라기 같은 땅이었을 거예요. 기브아에 있는 가장 좋은 땅, 사울의 재산을 고스란히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숨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피해서, 다윗의 눈을 피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망자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인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배고프고 부족하고 궁핍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줌으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둘째는 무비보셋을 아주 존귀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죽은 개 같다고 자기를 아주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낮춘 이 무비보셋을 아주 존귀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7절 말미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라고 말해요.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식탁입니다.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왕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들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식탁입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대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무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비천한 사람으로 알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부요하게 했고 자기의 아들처럼 높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푼 다윗의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요셉이라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차원이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이 일이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볼 때 다윗은 요나단의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볼 때 다윗은 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또 누군가의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오늘 성경은 무비보셋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설명을 할 때 무비보셋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자라는 말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을 볼 때 다윗을 집요하게 쫓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반기에 겪은 고난과 고통은 그 많은 고통, 그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그가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겪었던 그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고난과 고통은 모두 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울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인생 전반기에 겪은 고난은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 전반기에 겪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은 사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사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았고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하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 때문에 겪었던 그 고통, 내가 비록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내가 사울을 정말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겪었던 그 오랜 시간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볼 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생명의 은인 요나단의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도 함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처음 만날 때 성경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요나단의 아들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관계성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고맙고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나쁘고 싫은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사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맙고 좋은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밉고 싫은 모습도 있고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래 같이 살면서 항상 서로에게 왼수같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저 왼수 막 다 격하게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서로에게 가장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이면서 또한 서로에게 가장 밉고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사랑하고 고마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줬고 또 가장 미운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그렇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둘 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요나단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울의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나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주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많냐면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 남 탓하는 일이 우리는 더 쉽다란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무비보셋이 그저 사울의 손자로만 보였을 것이에요.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할 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모습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의 모습만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날 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 두 가지를 다 발견했는데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정말 생명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줬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모습을 선택했다라면 이렇게 은총을 베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7절 상반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요즘 제가 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맛이 들었는데 번역을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내서 이 새번역 성경을 한번 봤더니 이 7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선택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사울도 생각이 나고 요나단도 생각이 나는데 다윗은 결국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것, 요나단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했던 것, 그 생각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넷째 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할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불평하는 원망이나 조건이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불평이나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 탓할 상황만 가득하더라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 조건과 이유에 상관없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차량에 확 끼어들었어요. 바바바바바방 이러면서 막, 이 XYZ 네모 세모 동그라미야, 이 개소 말다가 하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분노를 하는 거죠? 내가 분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아, 저 사람 지금 똥이 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고 막 입에서 욕이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분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확 끼어들었어요. 빵빵거리지 않고 그냥 가요. 아유,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이해를 선택한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분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너무 극과 극인 모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날 때 이 요나단의 생각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총을,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 요나단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인생 전반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대하셨고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딱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게 돼요. 다윗은 무비보셋과의 관계성에 무엇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만났는데 사울의 생각과 요나단의 생각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그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 관계성에 개입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그 은총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한 거, 또 섭섭했던 것만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사울의 모습만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요나단의 모습이 1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사울의 모습이 한 가지만 있으면 사울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100가지를 잘해주고 10,000가지를 잘해줘도 그 사람이 한 번 사울의 모습이 보이면 이 사람은 그냥 사울로 생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서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먼저 다윗의 역할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았던 나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총이 이런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자격 없는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만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요나단의 모습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은총을 베푸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원하십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받은 은총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울의 모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하고 비록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참 나하고 맞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서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불평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을진데 하나님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총 잊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그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하고 하나님 서로 은총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